읽기에도 버거운데 설교를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읽기에 버거운 소설 가운데 하나가 그 토지라고 합니다. 그 박경리 선생님의 대표작 토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토지를 읽어가는데 이 세 가지 난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난관은 뭐냐 하면 무려 9,000페이지에 달하는 압도적인 분량, 그리고 첫 장부터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옛날 경상도 사투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등장인물이 약 600명에 달해서 누가 누군지 읽어가다 보면 분간이 안 되고 기억해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등장인물이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그 토지 인물 사전이라는 책이 따로 출간되어 나올 정도로 이 토지가 읽기에 그렇게 좀 버거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 본문 역시도요, 수월히 읽고 이해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세 가지 난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처음 보는 지명들과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뜬금없이 드렸는지, 그리고 이 11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적용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11조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혼동과 이견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난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순차적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면요, 이 낯선 지명들과 왕 이름, 왜 이런 게 14장에 실려 있는가?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전에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읽으실 때 등장인물마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읽어갔다는 그런 경험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14장을 볼 때에도 그 방법을 좀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시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네 개의 왕이죠. 그러니까 네 개의 어떤 지역,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네 개의 동맹국이 있었는데, 거기 3번의 밑줄 그은 그돌라오멜이 중심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2절 마저 보시면요,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몇 개의 나라가 있죠? 5개 연합군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4개, 아래에 5개, 4대5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인물 그돌라오멜, 이 왕은 어떤 왕이냐?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들이, 그러니까 주변 모든 왕들이, 아까 소개되었던 모든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겨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2년 동안 주변 나라들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기가 불만이 일어났던지 이 남부 지역 5개 나라 왕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그 반란을 일으켜 전쟁이 그래서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0절 이하 12절인데요. 시띵 골짜기에서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자, 그 남쪽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달아났다. 그러니까 패전에서 지금 쫓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래쪽 왕들이 5개 연합군이 패배했다는 말입니다. 계속 이어보시면 그들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그 북쪽의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왜 이 복잡한 왕들의 이름과 전쟁의 기사를 갑자기 14장에 끼워 넣느냐? 지금 12절에 그 이유가 소개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그돌라오멜 동맹국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쫓아, 롯이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 부유한 것을 쫓아 신앙의 가치를 뒤로하고 멀리하며 살아왔었는데, 결국 그에게 맞닥뜨려지게 된 현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보장된 미래, 빛나는 내일이 아니라 번영이 아닌 포로 생활의 비참함과 고문과 종살이가 그가 맞닥뜨린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탐욕과 성공을 쫓는 삶,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통념에서 그리 잘못됐다, 그렇게 정죄할 수만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삶이 잘못이다, 범죄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러한 삶은 나의 내일과 영원한 미래를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복잡한 전쟁 얘기가 14장에 들어온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일단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13절부터 좀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우선 여기서 도망한 자는요, 롯의 집안의 아마 종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되고요. 흥미로운 진술이 뒤쪽에 있는데, 아브라함과 가나안 지역에 사는 아모리 족속 마므레가 서로 동맹을 맺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 가나안에 막 들어왔을 때에는 정착민들의 어떤 텃세 때문에 그 지역에 눌러 살지 못하고 위쪽 네게부 사막 지역으로 밀려났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근데 지금 뭐래요? 지금 이제 밀리는 사이가 아니라 대등하게 동맹을 맺는 사이가 된 거예요.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아마도 그간 아브라함 집안에 늘어난 재산과 부가 그들과 좀 동맹을 가능하게 만든 가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좀 잘 지내면 조금 이렇게 자신들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마음을 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뒤쪽에 창세기 23장에 가보면요, 이거를 뭘 근거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냐면, 그 헷 족속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가서 막벨라 밭을 가족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사들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어떤 극한 존칭으로 정중히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상당히 그 지역에 덕망과 부를 갖춘 대부호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로 재산이 늘었는가? 여러분 14절에 좀 보시면요, 우리 14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0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지금 재산이 어느 정도까지 불어났냐, 그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몇 명이래요? 318명. 무슨 군대 중대도 아니고 한 집안에서 318명이 훈련받은 특공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318명이면 하루 밥값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재산이 늘었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각각 헤어졌던 그 13장의 사건 이후에 14장으로 넘어올 때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가졌던 양과 소와 같은 그런 가축들이 이 지역에서 엄청난 부를 제공해주는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가축들은요, 음식과 의복으로, 장막의 재료로 아주
값비싼 상품들로 그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의 재산은 수년 동안 하루가 다르게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부 가운데 아무리 훈련을 잘 시킨 특공대라 하더라도 어떻게 318명으로 그 4개의 연합군을 다 쳐부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18명뿐 아니라 동맹을 맺은 함께 싸운 연합군이 아브라함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기드온 아시지요? 기드온이 원래 가졌던 군사의 수는 3,2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수를 믿고 전쟁했을 때 그들 스스로 우리가 강해서 이 승리를 쟁취했다 그렇게 자만할까 봐 수를 줄이라고 명하십니다. 줄여서 300명이 되었을 때 이제 가서 내가 적들을 내 손에 붙일 테니 일어나 가서 치거라고 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의 자원, 수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담대히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스펙,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쌓아온 신앙 연륜,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승패를 좌지우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것 같더라도 그 끝에서 독수리 날개를 펴 다시 업어 우리를 제일 위로 올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그분의 손은요,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끝까지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전쟁의 장면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손길과 능력이 이 안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작용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들 사이에 북쪽과 남쪽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하려고 혼자 막 처음부터 FM대로 전쟁에 나갔으면 좀 힘겨웠겠죠. 근데 지들이 알아서 싸워요. 그래서 한 왕이 통치를 했어요. 중심을 잡았어요. 근데 특공대가 롯이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특공대가 기습을 해서 이 왕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전 지역의 이제 주요 인물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에 뭐라 약속하셨느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전쟁의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정확하게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우리 인생 속에 전쟁과 같은 복잡 다단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내가 앞으로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지,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거치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는요,
내가 비록 재산 많아졌지만 이것들이 핵심이 아니구나. 나는 앞으로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야겠구나. 그의 마음 안에 이 믿음이 점차 더욱 견고히 자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줌으로 해서 그의 믿음을 밖으로 표출하여 드러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성경의 최초에 등장하는 이 11조 사건, 그래서 이 11조의 정신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내가 비록 가진 부가 많더라도 그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 살지 않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한 11조의 정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1조로 넘어가기 전에 좀 먼저 한 가지 풀어야 될 게 있어요. 2번인데요. 멜기세덱은 대체 누구냐? 오늘 어차피 왕의 이름들도 어렵고 멜기세덱도 좀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어렵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집중을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멜기세덱은 누구냐? 여러분 간혹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대강 이렇게 흐릿하게 알고 계신 분들 있을 거고 여러 다양하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만 봐서는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자, 이럴 때 도입되는 성경 해석의 원리는요, 좀 애매한 부분은 다른 성경의 명확한 부분으로 풀라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는 그런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좀 보면요, 성경 해석상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구절이 있으면 그 뜻을 더 명백히 나타나는 다른 성구로서 밝혀야 한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 어느 성경이 있죠?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히브리서. 예, 대단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나마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 좀 하나씩 보면 맨 앞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여기서 살렘 왕이라 하면요, 그 2절 후반절에 풀이가 나와 있죠. 살렘 왕은 곧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1절 중간에 나와 있어요. 이 왕인데, 살렘 왕인데 왕일 뿐 아니라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매우 특이한 그의 신분이 밝혀져 있습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고, 제사장 중에서도 일반 제사장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이 멜기세덱 대체 누구냐? 3절에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떤 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론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무슨 반론이냐 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면 왜 굳이 지금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다른 존재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분한 의견 가운데 좀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실체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이다라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시대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복음이 아직은 뚜렷이 밝혀지지 아니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아직 뚜렷한 실체로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등장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멜기세덱이라는 예수님과 유사점을 가진 존재가 대신 등장하여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먼저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성경이 이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풀이하지 않냐? 예,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시고요, 멜기세덱은 그냥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좀 어려우시죠?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조차도 뭐라 말하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멜기세덱이 곧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나타낸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3번 넘어가겠습니다. 11조, 이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어떤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본문부터 좀 살펴볼 텐데, 창세기 14장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대체 왜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11조를 주었는가, 그 부분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보신 하나님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 인물이 좀 그냥 평범한 인물은 아니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다, 어떤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렸겠죠. 근데 보자마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영광의 광채가 났다는 그런 기록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떡과 포도주가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떡과 포도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풀이를 해주셨는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문제점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해결이 불가능하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참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창세기 본문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만남에 대해서만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이 그 이상의 주고받은 말 없이 헤어졌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전혀 아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나누면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일에 대해 서로를 격려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즐겁게 보냈을 것이 틀림없다.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틀림없이 숙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제사 수행을 맡은 제사장이었으므로 제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중요한 거, 앞으로 다가올 완전하고 효과적인 위대한 영원한 제사를 언급했을지도 모른다. 추정이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추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그러한 의미로 좀 우리가 본문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볼 것은, 멜기세덱에게는 이렇게 경배하는 자세로 접근을 했는데 그와 대비되는
소돔 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단절하는 듯한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예, 멀리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뺏긴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해줬는데 지금 이 사람이 실세인 것 같으니까 관계를 잘 맺어서 좀 이득을 보려는 그런 심산이었겠죠. 그러면서 아주 후한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뭐라 하냐 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모든 물건은 그대가 다 가져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꾸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돔 땅의 물건을 다 가지라는 왕의 제안을요, 아브라함은 지금 단칼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지금 손절하는 것입니다. 왜요? 늘 롯에게 아브라함은 마음이 평소에 쏠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들을 통해 그 소돔 땅에 대한, 롯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소돔 땅이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곳이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왕 또한 여호와 앞에서 악한 큰 죄인이었음을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런 사람들과 엮여서 세상에 물들어 살기 싫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철저히 소돔 왕과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4절 마지막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거절 딱 하고요. 근데 다만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안과는 딱 손절했지만 선을 그었지만 아브라함은 그와 동맹을 맺어 함께 싸운 사람들 그들의 먹을 것을 돌아봐주고 수고한 자들의 몫을 챙겨주고 살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나누고 베풀고 돌아보는 자로서의 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세상 왕과 결탁할 필요가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 나의 소망, 나의 구원으로 삼고 살아갔던 그는 앞으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넉넉함이 있었기에 그 채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 안에서 주변에 챙길 사람들을 돌아보고 베풀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세 가지죠. 전쟁, 멜기세덱, 11조.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는데 따로따로 서로 상관없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 나의 소망, 나의 구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은 어떻게 결과되어지느냐?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며 살피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실천의 방편 중 하나가 11조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며 살피는 삶의 실천 방안 중 하나가 11조다. 이 말을, 이 마지막 구절을, 어구를 좀 마지막 적용점으로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조에 대해 오늘날 많은 이견과 혼란들이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인데 그걸 신약 시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우리가 꼭 그대로 지킬 필요가 있느냐?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어차피 오늘 어렵게 가기로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11조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면 연속성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 좀 풀어 말씀드리면요, 먼저 불연속적인 면을, 11조에서의 불연속적인 면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이 명명한 것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11조를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연속적이에요. 구약과 신약 시대가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구약의 11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복잡하게, 다양하게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전체 비율을 좀 따져보면 거의 10의 3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 사회는 세상 정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 일, 국가에 관련된 일, 지금 세금 같은 기능을 11조가 전부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른 정부의, 국가의 세금을 따로 내고 있지요. 세금도 내고 또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많은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틀려졌기 때문에 불연속적으로 이스라엘이 했던 11조를 오늘날 그대로 따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요, 다른 면에서 보자면 그 구약의 또 신약의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원리와 정신이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신명기 14장 28, 29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에 11조 외인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요. 여기에 목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레위인들은 없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생계 없이 목회에만 전념하는 목회자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는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과 배고픔과 서러움에 허덕이는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 위에는 이런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11조의 정신을 구약의 것으로 그냥 단절시켜 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이 원리와 이 베품의 정신을 11조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동의하지만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도저히 11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꼭 11조를 해야만 합니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신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좀 답변을 드리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 11조를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기 어려운 개개인의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남발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를 하기 어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절제치 못한 생활 습관 때문에 11조를 못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나의 양심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11조 이 헌금 사용 계획에 대해 나누고 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헌금의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는 11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쌓여가는 11조 헌금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 이 프리스페이스 건물이 지금 저희 4층이죠. 5층에 비어 있는데 8층의 어학원이 증축을 해서 다음 달에 아마 완공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3층과 2층이 남아 있는데,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다른 분이 계약하기 전에 빨리 잡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예, 너무 고마운 제안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오늘 2부 때 좀 많이 오셔서 좀 당황스러운데 1부 때는 꽉 차고
2부 때는 이제 3부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 예배당을 저는 늘리기보다는 자꾸 예배당을 늘리려면 그 임대료 저축해야 되고 인테리어 비용 저축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나눔과 베품과 섬김에 자꾸만 좀 각박해지는 그런 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11조의 정신,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을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역 섬김, 국내 섬김, 해외 섬김을 재정적으로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자. 그렇게 선장님들과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더불어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쭉 그랬듯이 너무 의미 있는 사역들을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적게나마 동참을 하자. 그렇게 순자님들과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주보에는 아마 저희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성남 노회에 이렇게 좀 소속이 되어 있는데 노회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 하면 안 되지만 구제들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사역에 저희가 노회랑 좀 연결을 해서 같이 그렇게 좀 사역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된 기관이나 또 믿을 수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의 정해졌는데 한 2주 뒤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의 물줄기 속에 설립된 교회가 맞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침체되어가는 한국 교회의 작은 등불로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재정 사용이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바르게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처럼요, 우리 자신만의 왕국, 우리 자신만의 성을 견고히 쌓아 올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각자가 11조나 헌금 생활하실 때,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같이 교회의 재정을 사용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항상 오늘 숙고한 이 창세기 14장의 메시지를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이를 새기며 이 원리에 따라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오늘 14장의 그 요지를 다 같이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 나의 소망, 나의 구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은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며 살피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그 실천의 방편 중 하나가 11조이다. 예, 흘려보냄의 은혜. 그래서 더욱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